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371장입니다. 우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도라
풍파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휘어퍼돌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나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휘어퍼돌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휘어퍼돌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 확산이 되고 있고 어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다중이용시설, 밀집시설을 2주 동안 폐쇄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어길시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와 구청과 경찰 현장 점검반이 현장을 급습해서 행정지도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협박 때문은 아니고요. 이 코로나를 하루라도 빨리 박멸하는데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을 빨리 잡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와 회복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육신이 아닌 영혼이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닌 사회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죄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기하였고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어느 날 한날에 갑자기 스바의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소 500마리를 다 끌어갔습니다. 암나귀 500마리도 끌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양 7,000마리와 종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또 갈대아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풍이 불어 건물이 붕괴되어서 욥의 10자녀들이 다 몰살하였습니다. 참으로 큰 비극이 정신 차릴 새 없이 그들에게 몰아쳤습니다. 욥은 온몸에 또한 종기가 나고 제야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충고한다며 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이 개인적인 고난 외에 24장을 보시면 사회적인 시련들이 나와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사실 하나의 그러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 그 사회가 참으로 엉망진창입니다. 강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남의 땅을 훔치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다 숨어다닙니다. 악인은 강성하고 형통하고 호의호식합니다.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앞에 가니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 가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가니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가니 배울 수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앞뒤 좌우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또 표현합니다. 어쨌든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도 비슷하지요. 자기가 까닭없이 고난에 그러한 죽을 듯한 피신 생활을 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아삽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참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독한 원망이 나올 텐데 그것이 속에서 나올 때 스스로 잘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러한 말이지요.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확정한 것처럼 이 욥도 이 바닥에서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보신 말씀 10절 그 뒤에 11절 12절 함께 한번 합독하시 보시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주의 걸음을 따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심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우리 속에 불순물을 빼내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속에는 아직도 더럽고 추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문화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을 괴롭게 했던 그 친구들을 책망을 하시고 재산 2배로 다 늘려주시고 자녀들 그대로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죠. 아들 7명과 딸 3명을 그대로 주십니다. 전에도 아들 7명, 딸 3명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또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그들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속 사람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흥청망청 그렇게 망나니로 놀았던 그 자녀들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면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개념은 영적 개념입니다. 동서남북을 헤매다가 욥이 아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했지요.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라는 뜻은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귀히 여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실체,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욥기의 영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조차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말씀의 기갈이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진실과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과 진리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회복되고 진실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고 유쾌케 되는 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을 진실하게 배우고 또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것들보다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부근의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시청 앞에 공원 동상 셋이 있는데 첫째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둘째는 도산 안창호, 셋째는 인도의 간디랍니다. 그 밑에 어떻게 써 있냐면 안창호의 남긴 말,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운 때에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오렌지 농원에서 오렌지 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거기서 같이 오렌지를 땄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리고 분열을 많이 했답니다. 유명했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것이 속상했는지 정직이 곧 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은 바로 진실과 진리와 정직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악한 문화에서 떠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악한 문화는 그럼 뭐겠습니까? 거짓의 문화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의 특징은 거짓에 능한 자들입니다. 거짓말해요. 사기꾼들이에요. 나중에 가서 깨달을 때는 많이 늦습니다. 신천지에서 모략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타키야 전략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평화주의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정말 득세한 후에는 돌변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명권은 다릅니다. 기독교 문명권인 미국은 정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 한마디에 나중에 탄핵을 당했지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소련에서 다 비웃었답니다. 왜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들은 온갖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당연히 여기고 잔인한 폭력과 처형이 늘 피가 끊이지 않는데 거짓말 하나 했다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간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문화와 악한 사상의 차이입니다. 악한 자들은 정의와 평화와 인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을 잡지만 나중에는 악한 행실을 그들이 자행합니다. 오늘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며칠째 확진자가 제로랍니다. 하나도 안 나온대요.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그런데 그 말이 며칠 안 있어서 우한의 또 다른 의사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심각하답니다. 걱정되는 것은 리원량처럼 그 의사가 또 끌려가고 실종되고 죽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각국이 그 중국에서 비롯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나중에 반드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어제 자기들에게는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당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곧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나 치명적 약점이 있으니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욕과 같은 고난은 대한민국은 사실은 거짓말 거기에서 시작이 많이 됐습니다. 거짓말 공화국. 하나 요즘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한 사람들이 급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고3 학생이 얼마 전에 죽은 것이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정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사회들이 강력하게 그제 반발을 했습니다. 진짜 원인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죽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정직과 진실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생명과 직결이 되니까요.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너무나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와 같은, 우리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말씀이요, 셋째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믿음. 우리가 이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음식보다 소중히 여기고 이 기간에 오히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셋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실이, 진리가, 정직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풀무불밭 같고 담금질 같은 시련의 도가니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순금 같고 강철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환자들, 또한 유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때에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1절만 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능히 채워주셔서 주의 일 더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들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도록 기도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빨리 퇴치하고 박멸하는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4월 6일 어린이들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 그 전까지 온라인 예배를 2주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 간 전화 신방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찬송 336장 부르신 후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연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